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가 살게 되고 교회가 살아야만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먼저 무너진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우리들의 죄악과 교회와 나라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회개만이 교회와 나라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증명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망하였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십계명을 주셨고 그를 모든 민족이 늘 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신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함으로 우상 숭배를 막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케 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바위에서 터지는 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강대한 7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그리고 사사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간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계속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국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쪼개기까지 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심판의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회개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에스겔 20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애굽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계속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나라가 다 망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너희들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의 자식을, 너의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몰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토록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줄기차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인 애굽, 가나안, 아수르 제국, 바벨론 이 제국의 거대한 물질 문명의 풍요와 그리고 화려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보다도 다 잘 살고 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풍요와 형통함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화려한 이방 우상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신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 우상들이 이 세상의 복과 번영과 성공을 준다고 믿고 그들의 우상을 다 들여와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알 숭배에 빠진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오랜 유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곡식과 그리고 가축들의 다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농사를 배우면서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의 복을 받으려면은 그 땅이 대대로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은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가 준다고 하는 신화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들의 성적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기복 신앙과 함께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와 다산과 성적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문화 속에서도 계속 미혹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돈 같은 물질주의나 출세와 같은 성공주의입니까? 자나깨나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돈의 위력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나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살면서 우상들을 숭배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풍요의 신 바알 숭배를 사회적인 풍습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함께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이러한 우상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여호와를 버리는 배교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하나를 분명히 택하지 못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말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택하라.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에스겔 20장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노라 하고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하여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 신앙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유혹은 오늘 이 시대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는 누구나 다 종교다원주의라 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하여서 타 종교에도 구원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용하라, 관용의 태도를 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느끼도록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를 향하여서 아주 혐오적인 신앙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를 인정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는 너희들만 돌봐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앙 갖겠다. 이거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 그 자체를 차별로 보고 법으로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주일날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마음껏 쾌락을 쫓으면서 사회생활하는 것을 지금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속화가 오늘날 타락한 혼합주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혼탁한 세상에 안주하고 동화되는 세속화 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요,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각기 내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우상에게 빌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는요, 뭐 우상과의 인격적인 관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상이 섬기는 자에게 무슨 도덕적인 요구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소원 이루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요, 오직 재물을 많이 바쳐서 내 소원 들어주면은 우상과의 관계는 끝인 것입니다. 내 뜻에 순종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우상 종교의 정신이요, 샤머니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그들의 죄를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고,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님을 결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부지불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질과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다가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아삽이 회개하는 시가 나오는데, 아삽의 이 회개는요, 물질과 성공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어떠냐 하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늘 강건하고, 그리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요 나날이 더욱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 죄도 없는 의로운 자기 자신 아삽은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가 너무나 답답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종말과 악인의 형통함은 지금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야 우상 숭배자들과 악인들이 너무너무 참혹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삭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요 악인들의 풍요와 그 번영을 보면서,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 화려한 우상들에게 마음이 흔들려 갖고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했다고 했는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미혹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맹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한 조상들을 심판하였듯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바벨론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34절에 보면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포로로 잡혀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시고 다스리겠다 하는 소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37절에서는 아주 귀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는 생소한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것을 현금으로 11조를 다 이렇게 내지만요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산물을 10분의 1을 내고 또 가축들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축, 소나 양을 드리게 될 때에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양 우리에 문을 열어놓게 되면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는데, 요 양의 문을 반만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그 문 위에다가는
뭐냐면 지팡이를 놓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 지나가면은 한 마리,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10번째 딱 되게 되면은 이 10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것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언약의 줄로 딱 묶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라 그렇게 표시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되면은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별이 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우리들이 지나면서 이기는 자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그냥 흡수되어 이방인처럼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 다 끝나고 이들이 몽땅 다 이스라엘로 귀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70년 동안 그들이 쌓아놓은 이 정든 그러한 집이나 이 소출이나 무슨 양이나 이런 재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서 바벨론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남은 자로 구별해내셔서 고국으로 돌아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난국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회개를 실종한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죄의 씻음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심으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살리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